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3일 후지사 법화삼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화삼부경 권제사 제보달답품 제12 세 번째 시간이지요. 후지사 강의 교재 38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조사의 때시 빛날문 빼어날 수 스승사 이로울리 안절자 천천 임엽 연꽃년 피어나는 꽃화 큰데 같을려 수레거 박히륜 함께할구 올레 깨달을보 보살살 또역 안절자 보배보 연꽃년 피어나는 꽃화 따를종 어조사어 큰데 바다해 춤출사 무두갈 비탈질타 용용 궁궐공 스스로자 명백관련 소술용 나타날 줄 머무를 주 하늘허 하늘공 가운데종 나아갈예 신령스러울 령 독수리취 산산 따를종 연꽃년 피어나는 꽃파 아래하 이를지 어조사어 부처불 곧소 머리도 얼굴면 공경할 경 절할리 둘리 세상세 높을전 넉넉할 적 닦을수 공경할 경 마칠리 마칠필 갈왕 지혜지 쌓을적 바소 함께공 서로상 위로할위 물을먼 물러갈 각 앉을좌 하나일 쪽면 지혜지 쌓을적 깨달을보 보살살 물을먼 빛날먼 빼어날 수 스승사 이로울리 이날린 갈왕 용용 공걸공 바소 변화할와 무사람중 살생 극이 셀수 얼마기 어찌하. 자, 38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날먼 빼어날 수 스승사 이로울리 말씀은 극이 셀수 없을모 헤아릴량 무달뿔 가이가 일거를 칭 새맑게 안일비 입고 바소 밝힐선 그를비 근본심 바소 헤아릴 측 다음 차 기다릴 때 모름지기수 잠깐요 스스로자 마땅할 땅 있을유 증거할 즉 바소 말씀은 안일미 끝경 없을무 셀수 깨달을보 보살살 앉을자 보배보 연꽃년 피어나는 꽃화 부터종 바다해 소술용 나올출 나아갈예 신령스러울 령 독수리취 산산 머무를 주 있을지 하늘허 하늘공 2차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타계 이시 빛날문 빼어날 수 스승사 이로울리 갈지 바소 변화할화 제도할도 갖출구 깨달을보 보살살 행할행 다하게 함께공 눈알론 가르칠살 여산육 물결파 비단나 비밀알밀 근본본 소리성 들을문 사람인 있을제 하늘허 하늘공 가운데종 가르칠설 소리성 들을문 행할행 오늘금 다하게 닦을수 행할행 큰데 수레승 빌공 뜨디 빛날문 빼어날 수 스승사 이로울리 말할위 지혜지 쌓을적 말할왈 어조사어 바다해 가르칠교 변화할화 극이 일사 같을려 이시 어조사의 때시 지혜지 쌓을적 깨달을보
보살살 어조사이 개송계 칭찬할 찬 말할 왈 큰데 지혜지 큰넉 날렐룡 싸울 건 변화할 화 건널 도 없을무 헤아릴 양 무사람 중. 자, 383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금 2차 모두제 큰데 모일회 미칠급 나 다하게 이미 벌격 설명하련 통할창 실제실 형상상 뜨디 10개 밝힐천 하나일 다스릴승 본받을 법 넓을 광 인도할 도 모두제 무사람 중 살생 하여금령 빠를 속 이룰성 깨달을 보 불도제 빛날문 빼어날 수 스승사 이루올리 말씀은 나아 어조사어 바다해 가운데 중 오직류 항상상 밝힐선 가르칠설 2차 죄송합니다. 묘할묘 본받을 법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지혜지 쌓을적 물을문 빛날문 빼어날 수 스승사 이루올리 말씀은 2차 경전경 심할심 깊을심 작을미 묘할묘 모두제 경전경 가운데 중 보배보 세상세 바소 드물리 있을류 잠못파 있을류 무사람 중 살생 부지런할 건 가이가 깨끗할 정 나갈진 닦을 수 행하랭 2차 경전경 빠를 속 얻을 듯 붙여볼 아니 그런가 보 빛날먼 빼어날 수 스승사 이루올리 말씀은 있을류 춤출사 모두갈 비단나 용용 임금왕 여자녀 나이년 비로소시 8팔 나이세 지혜지 지혜해 날카로울리 근본근 조울선 알지 무사람 중 살생 모두제 근본금 행할행 가품의 원인이 되는 행위업 얻을 득 산등성이 타 비단나 가까우니 284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제 붙여볼 바소 가르칠설 심할심 깊을심 비밀할 비 간직할 장 다하실 능할 능 받을 수 가질지 깊을심 들어갈리 닦을성 닦을선 정할 정 깨달으려 통달할 딸 모두제 본받을 법 어조사어 절찰 어찌나 잠깐경 깨달을 보 일으킬 빨 깨달을 보 불도제 근본심 얻을 득 아닐 뿔 물러갈 테 구를 전 변화할 변 제주제 없을무 막히래 사랑할 자 생각하렴 무사람 중 살생 오히려요 있을제 오히려요 같을려 어린아이 적 자식자 공공 큰덕 갖출구 넉넉할 적 근본심 생각하렴 맑고 설명하렴 작을미 묘할묘 넓을 광 큰데 사랑할 자 슬플 비 어질린 겸손할 양 뜻지 뜻의 화팔화 바를라 능할 능 이를지 깨달을 보 불도제 지혜지 쌓을 적 보배보 깨달을 보 보살살 말씀은 나아 만나볼 견 풀석 부처 이름 가 부처 이름여 올래 어조사어 없을무 헤아릴 양 겁겁 어려울 난 행하랭 괴로울 고 행하랭
사흘적 공공 묵글루 큰덕 구할구 깨달을보 불도지 길도 안일미 일직증 몸출지 쉴시 볼관 석상 천천 큰대 천천 세상세 세계계 이엔에 이를지 없을무 있을유 같을려 겨자개 시자 어조사허 안일비 이시 깨달을보 보살살 버릴사 몸신 목숨명 고처 할위 무사람 중 살생 연고고 그럴련 뒤후 이엔에 얻을득 일을성 깨달을보 불도지 결도 못알불 믿을신 2차 여자녀 어조사어 모름지기수 잠깐유 잠깐경 곧변 일을성 발을정 깨달을각 말씀은 의논할론 안일미 마칠끌 때시 용용 임금왕 딸녀 여자녀 딸녀 그러지요. 갑자기 홀 나타날련 어조사어 앞전 머리도 얼굴면 저럴래 공경할 겸 물러갈 각 머무를 주 하나일 쪽면 어조사이 개성계 칭찬할 찬 말할 활.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시사 강의교재 38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이시문서사리는 좌 천엽 연화하니 대여 거륜하고 구례보살 역좌 보련화하니 종호대해 사갈라 용궁에서 자연 용출하여 주호 공중하여 례 영취산하니 종련 화하여 지어불수하고 두면 경례 이세 족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수사리가 어떻게 해요? 문수사리는 좌 천엽 연화하니 그 1000개의 연꽃의 꽃잎이 있는 그러한 자리에 앉으니 문수사리가 이 1000개의 연꽃이 연꽃 꽃잎이 있는 그런 연꽃은 없잖아요. 그죠? 1000개. 그러니까 이 문수사리는 아주 법에 뛰어났던 사람이란 얘기죠. 그죠? 연꽃잎의 수가 1000개랍니다. 그 위에 앉았으니 그러니까 문수사리란 사람은 거의 부처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죠. 대여 거륜하여 큰 수레와 같으면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큰 수레와 같고 그러니까 이 1000개의 연꽃이 있는 것은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대승의 이 수레와 같으며 그렇게 볼 수 있죠. 구례 보살도 역좌 보련하니 함께 온 보살들도 또한 이 보배의 연꽃에 앉으니 종호대해 사갈라 용궁에서 자연 용출하여 주 허공중하여 뇌 용치산하니 자, 큰 바다로부터 바다에 사갈라 용궁에서부터 자연 용출하여 자, 자연이 허공 가운데 솟아나서 허공 가운데 머물러서 뇌 영취산하니 영취산에 예를 갖추니 종련 화하여 지어 불수하고 자, 이 연꽃으로부터 내려와서 부처님 처수에 이르러서 두면 경례 이세 적전함이라 머리와 얼굴로서 이 두 분의 부처님께 두 분의 부처님은 뭐예요? 바로 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또 이 다보일의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예? 불과 세존을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넉넉하게 절을 하고 공경함이라. 자, 여기에서 문수사리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자, 사갈라 용궁에서부터 왔습니다. 그죠? 자, 용궁. 우리가 용궁이 어딘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용들이 사는 궁궐이 어딘가. 예? 왜냐면 이 문수사리도 용궁에서 용궁을 다녀왔다 이야기하고, 또 누구예요? 용녀 역시 용궁에 가서 여의주를 용왕으로부터 받아옵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 용궁을 많이 찾습니다. 예? 그러면 이 용궁이 어딜 것인가? 문수사리가 사갈라 용궁으로부터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모든 보살들하고 같이. 그죠? 용궁. 용궁이라는 곳은, 예? 우리가 심청전을 봐봐요. 심청전. 여러분들 잘 알죠? 심청전. 심청이가 공양미 상백석에 중국에서 온 무역 상인들한테 뭐를 해요? 공양미 상백석에 몸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인당수에다가 얘를 빠쳤더니 용왕한테 가가지고 뭐를 해요? 시집 가가지고 뭐를 합니까? 만나가지고 아버지의 눈을 뜨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빠져 죽지 않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심청이라는 애가 어디에 빠졌어요? 에? 심청이가 잠깐만 심청이가 빠진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다 이름이 아무튼 심청이가 바다에 빠졌는데 여기가 인이 들어가요. 그죠? 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치매가 오는가 봅니다. 드디어 감사하게도 갈 때가 다 됐는가 봐요. 그래서 이 용궁에다가 이 심청이를 빠뜨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얘가 살아나지요. 아무튼 빠뜨렸는데 얘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게 삼법인이에요. 삼법인. 삼법인은 인당수. 죄송합니다. 인당수에다가 얘를 갖다 심청이를 갖다 빠뜨리죠. 그러니까 인이 마땅한 물이죠. 그러니까 제법무상 열반적정 이 삼법인의 바다에 갖다가 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이거와 심청전과 지금 이 제보달달품과 연관성이 있기에
그래서 이제 이 신청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본무상, 재본무와 일반적정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재본무상은 그 육근을 어떻게 해요? 멸해요. 멸을 시키니까,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군에서 들어오는 것을, 육군을 통해서 안리비설신의를 통해서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상은 뭐예요? 상이 있다는 것은 형상을 말하잖아요. 어떤 일반적인 형상. 그 형상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이 없애버리면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상을 멸해버리면, 모든 것이 평등하게 바뀌어버리면은 무엇이 된다? 바로 육근이 멸하는 것과 같아요. 재본무상이에요. 그죠? 재본무아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이 영혼과 육신이 함께할 때 나예요. 그죠? 나라는 것은 이름이 존재해요. 그죠? 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해롱아 이렇게 부르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불러요? 고 해롱이 영가 해가지고 앞에 갖다 놓잖아요. 그죠? 위패를 써놔요. 이거는 해롱이 영혼이 앉는 자리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먹을 음식이고. 그죠? 그래서 이 쓰임에 따라서 이름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본무아라는 것은 공에 들어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 해탈, 선정. 이 단계를 재본무아, 이거를 성취했을 때 재본무아를 성취한 거예요. 열반적정은 고요하잖아요. 그죠? 열반이라는 것은 고요하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죠? 때가 되어야 일어나요. 그죠? 왜? 부처님은 아무 때나 세상에 오신다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부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이 경전조차 멸하여 없을 때, 부처님이라는 이름자를 들어볼 수가 없을 때, 그때 세상에 나오신다고 정확히 경전 가운데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열반적정이라는 건 뭐예요? 네? 우리가 법사품을 공부해가면서 부처님의 자리를 공부할 때 법이 어떻게 공해지는가, 법도 형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경전도 뭐냐면 형상이에요. 글씨도 형상이에요. 이러한 이 경전도 부처님의 법을 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비로서 쭈그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비라는 것은 뭐냐면 성불의 씨앗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리수나무의 씨앗이 된다고요. 그 보리수나무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뭐냐면, 이 보리수나무의 씨앗을 땅에 심어서 물을 주고, 잘 키워서 이 씨앗을 따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비는 기독교의 사랑과 같다고 그런 이 쓸데없는 소리들을 해요.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것만큼 무식한 소리가 없어요. 자비는 성불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안에 성불의 씨앗이 있다고. 그러니까 안에서 키우면 된다고.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공부해봤을 땐 자비의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들 모든 경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경전의 구성이
자, 비에서 따와서 하나의 경전을 만들게 됩니다. 모든 경전은 이 자로 가라고, 예? 대승으로 가라고 그렇게 모든 경전에 써 있어요. 이정표가 써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 비를 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열반적정이라는 것은 성불의 씨가 자비로 이렇게 남으면 어떻게 돼요? 자비는 고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무엇인지 키워본 사람만 알아요. 열매를 수확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비가 뭔지 이것을 심지 않는 이상은 뭐를 해요? 심어서 키워보지 않는 이상은 여기는 고요하단 말이에요. 때가 되었을 때 이 씨앗이 심어서 발화를 하고 잎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이 씨앗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당수에 심청이가 빠지기 때문에 바로 이 문수사리가 사갈라 용궁으로 가요. 그죠? 사갈라 용궁은 어디예요? 이 문수사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갈라 용궁이 있다니까. 사람들은 그 사갈라 용궁이 저 서해바다 뭐 중국하고 어디 사이에 뭐 있네 뭐 어쩌네 그래 해가면서 이야기하고 그 요즘 잠수함 타고 아무리 들어가도 이 용왕이 사는 용들이 사는 이 궁전을 찾지를 못해요. 왜?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갈라 용궁이라는 것 역시 예? 이 사갈라 용궁이라는 것 역시 어느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 예? 한정이 돼 버리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정이 되는 법이라고요. 한정이.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갈라 용궁 하니까 어디 하나 그 지도에서 뭐 찾는다고 예? 전 세계 돌아다니고 아무튼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무식하게. 진짜 무식한 거예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갈라 용궁을 알려면은 예? 문수사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수사리가 괜히 그 사갈라 용궁에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산에 보면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데도 길이 이렇게 그 겨울에 보면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낙엽이 다 떨어지고 눈이 왔는데 뭐가 보이냐면 길에서도 우리가 밑에 차 다니는 길에서도 위를 보면은 산에 이렇게 눈 사이로 길이 나 있어요. 그게 왜 나 있어요? 누가 다닌 거예요? 짐승들이 다닌 거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짐승들이 이 똑같은 길을 맨날 왔다 갔다 하겠어요? 끝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수사리는 무엇 때문에 사갈라 용궁에 갔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문수사리가 사갈라 용궁 갔다니까 문수사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갈라 용궁만 찾아요. 진짜 바보 같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도 그랬었다는 거. 왜? 이걸 몰랐을 때는 저한테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같다고. 예? 문수사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잘 전해지도록 부처님의 법을 중생들에게 중생 구제를 하고 또 뭐를 하는 사람이에요? 또 중생 구제를 해서 보살로 변화시켜서 뭐를 해요? 등정각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갈라 용궁에 가가지고 무엇 때문에 사갈라 용궁에 가요? 중생 구제를 하고 또 이 구제된 중생을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쳐서 부처님의 등정각에 들어가게끔 성불하는 길을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용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답이 나오죠. 언능. 그죠?
그러면 사갈라 용궁이 어디예요? 바로 이 천상계와 중생계의 만다라가 있는데 중생계의 만다라 이 가운데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답을 추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답을 하나씩 하나씩 봐가면서 왜 무엇을 하는 사람이지? 어디지? 찾으려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잘 알아야 무슨 역할을 하고 무엇 때문에 가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알아야 이 사갈라 용궁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생계에 와서 부처님의 법을 강의해요. 바로 이 법 가운데에 들어오는 것이 어디예요? 사갈라 용궁 아니에요. 바로 이 법화 삼부경이 사갈라 용궁 아닙니까? 예?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모두를 소통시킬 수 있는 이 자리, 바로 이 누각. 여기 보면 대보, 광박, 누각, 선주, 비밀, 다라니, 륜해선. 자, 중생계의 만다라. 이 탑 꼭대기에는 여기에 사람 형상이 하나 있어요. 그 불꽃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 바로 문수사리가 이 용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어떤 연관성이 있고 저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이 사갈라 용궁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중생계에 와서 법을 잘 가르치는 법 가운데 와서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 또 부처님의 정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법을 가르치는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사갈라 용궁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을 하는 거예요. 시대에 한정되지 않고 시간에 묶이지가 않아요. 그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사갈라 용궁에 가가지고 그 자연히 이 용출해가지고 자연히 왜 사갈라 용궁에서 자연히 그 문수사리가 왜 용출을 해요? 조사나요? 사갈라 용궁에서 자연히 용출하는 건 뭐예요? 모든 법을 화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모든 경전들을 어떻게 해요? 쭈그리고 그 법궤도가 나타나고 다시 차비의 법으로 쭈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상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 허공중하여 허공 가운데에 머물러서 허공 가운데 천상계에 머물러서 맞잖아요. 래 영취산하니 영취산에 부처님 계신 곳에 이 보배의 산에 절을 하니 종련하여 지어불수하고 부처님의 처소에 들어가고 부처님의 처소는 어디예요? 등정각 자비가 부처님의 처소 아니에요. 성불에 씨하시고 그죠? 두면 경례 이세족전 아니라 그 두 부처님께 세존께 천상계의 부처님과 그 중생계의 세존과 천상계의 부처님께 넉넉히 예를 갖춤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문맥이 이렇게 해서 보니까 매끄럽잖아요. 근데 어느 한 지점을 얘기해버리면 부처님의 법을 시간과 공간에 가둬버리는 이러한 짓을 하는 거라고요. 모든 부처님의 법은 3세를 초월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수경필이 왕지적수하여 공상 위문하고 각자 일면함이라. 수경필이 그 공경하는 것을 그 마치고 왕지적수하여 그 지적보살의 처소에 가서 위상 공문하고 함께 서로 위로의 말을 묻고 각자 일면함이라. 한쪽 면에 가서 그 앉아 있음이라.
그러니까 지적보살의 처소에 가가 지혜를 쌓는 이러한 그 보살의 지혜를 쌓는 보살의 처소에 가가지고 위로를 하고, 야 열심히 잘해라. 나 가가지고 이만큼 해봤다. 예? 내가 사갈라 연구에 가가지고 이만큼 해보니까 되게 힘들더라. 그리고 성취감도 있더라. 응? 이렇게 해가면서 뭐를 해요? 위로를 하고, 너도 열심히 해라. 내가 해보니까 힘들긴 하지만 반드시 성불할 수가 있더라. 이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지적보살이 문수살이 하되, 지적보살이 문수살이에게 묻는 말을 하되, 인용왕궁하여 소와 중생은 기수 기하하라이까. 자, 그 용궁에 가서 그 교환 바의 중생은 얼마나 되나이까? 그 수는 얼마나 되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38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살이 언하되 기수무량하며 불가 칭계하리니 비구소선하며 비심소치가니 차대 수유하면 자당 정지하리라. 자,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으며 불가 칭계하리니 가히 그 일컬어 셈할 수가 없으리니 비구소선하며 입으로 밝혀서 말할 바가 아니며 비심소치가니 그 마음으로 헤아릴 바가 아니니 차대수야만 모름지기 잠깐만 기다리면 자당 유증하리라. 스스로 마땅히 증거함이 있으리라. 자, 마땅히 그 증거함이 있으리라. 소원미경에 무수보살이 좌보려 놓아여 종해 용출하여 예령치산하고 주제 허공함이라. 자, 말을 마칠 때에 셀 수 없는 보살들이 좌보려 놓아여 보배의 연꽃에 앉아서 종해 용출하여, 자, 이 바다로부터 솟아나와서 예령치산하고 영치산에 나가서 허공 가운데에 머물러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판타지 같아요. 그냥 바다에서 솟아 나오고. 자,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셨어요? 응? 법화경에 들어오기 전까지 무엇을 하셨냐면,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역시 이 문수사리와 같이 중생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중생들 교화를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를 합니까? 무량의경까지 말씀하시고 무량의처 3매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시고 방편품에서, 그래서 방편품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5천인 등이 짐을 꾸려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갈 사람 있으면 더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남아있던 10대 제자와 사리불 이하의 10대 제자와 500비구와 비구,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 그리고 또 거기에 있던 무학인들까지, 예? 모두 다가 성불수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허공계에서 중생계를 마쳤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배의 연꽃에 앉아서 스스로 모두가 성불수기를 받았으니 이 천상계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지요. 그죠? 왜? 부처님께서 자비의 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불수기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처음부터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법문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쭉 공부해 온 사람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왜? 법 확용을 모르면은 어려운 거였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이 내용에 넣어가지고 보면은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이 쉬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깐경에 이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5천인 등은 가버렸고, 셀 수 없는 보살들이 어떻게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 나와서 연꽃 가운데에 앉아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수보살이 좌보려나와요. 보배의 연꽃에 앉아서 저 사갈라 용궁의 바다로부터 그 솟아나와서, 그러니까 사갈라 용궁의 바다로부터 솟아나와서 어떻게 돼요? 성불하기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등정각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영취산하고 영취산에 예를 하고 주제 허공함이라. 허공 가운데에 머물러 있습니다. 허공은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허공. 예? 허공. 여기에서 지금 허공이 어디예요? 예?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법사품에서 법사품에 부처님의 자리, 부처님의 자리, 부처님의 자리가 뭐였어요? 바로 자비의 자리였죠. 그죠? 부처님의 자리는 자비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법이 공해지는 거예요. 그죠? 왜? 영혼으로 남으니까. 맞잖아요? 전체를 추려가지고, 예? 우리가 이 인간이, 이 불교는 나를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장 기본 단위예요. 그죠? 내가 기본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부처님의 법을 성취해도 내가 성취해야 되는 거고, 깨달아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죠? 부처님의 자식이 되더라도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부터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가르쳐서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의 나라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을 때 나예요. 그죠? 이 육신과 영혼이 떨어지면 이게 바로 공이에요. 왜?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공으로 떨어지면 안니비설신이 사라지잖아요. 부처님의 법도 마찬가지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을 모든 경전들에 뿌려놨다고 돼 있어요. 흩어놨다고. 그러면은 이 살점과 모공들에선 뭐를 해요?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오죠. 그래서 뭐를 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 자비를 이렇게 띄어놔 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자비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해보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불교의 사상이 그냥 자비라고 이야기하고, 이딴 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로 이 중생계와 천상계를 띄워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비라는 것은 부처님의 영혼이 된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리는 바로 자비가 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역시 이 자비만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나머지의 경전들을 파생시키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법이 어떻게 공해지는지, 예? 허공은 그러면
무엇이 허공인지. 예? 여기에서 허공은 자비예요, 자비. 예? 자비의 머무름이라. 예? 영취산의 예? 자비에. 그러니까 영취산이 어디예요? 신령스러울 영. 예?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령스러운 것. 바로 이 자비의 어떻게 해요? 예를 갖추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이것이 판타지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어디에서 뭐가 솟아나고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이 흐름을 알지 못하면은 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항상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예? 법을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기준이 있지 않으면 항상 흔들리고 내가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응? 그걸 알아야 하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본분이 무엇인가 항상 이 생각을 해요.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래가면서 항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본분에서 넘어서는 일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과연 내가 목표로 한 바가 뭐고, 예? 내가 가야 할 바가 뭐고, 나의 임무가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해야 할 바는 여러분들이 법을 잘 이해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할 근본의 본분으로 알아요. 항상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3-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